마가복음 15번째 도전하는 믿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주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야이로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는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서로 다른 이야기이지만 이 두 이야기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야이로는 남자죠. 남자하고 이름이 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라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혈루증 환자는 여인입니다. 근데 이름이 없습니다. 한 여인, 한 여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혈루증이라는 부정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죠. 이름도 밝히지 않고 인혼 계수에도 들지 않는 남편의 소유물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두 사람이지만 이 두 이야기의 주제는 동일합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회당장도 믿음이 있을 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 여인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치유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분과 지위를 가졌느냐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야 공평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높은 신분, 사회적인 지위, 남성이냐, 건강하냐 거기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걸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직 믿음의 사람을 알아보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시면서 자신을 드러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은 따라서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는 힘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엄청난 장애물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받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지름길이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혈루증 여인인데 여인의 상황을 좀 먼저 보게 되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에서 피가 나는 병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12년간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병은 쉽게 낫지 않는 난치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단지 육체적인 병 하나, 혈루증 이거 하나로 단순하게 그렇게 보이지만 레위기 15장 말씀에 의하면 종교적으로 부정합니다. 이 피를 흘리는 것은 혈류병은 이제 부정한 병이죠.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검사를 받으면서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도 느끼면서 정신적인 고통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아픈 부위를 보여줘야 되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많은 의사들에게 보여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병원비가 들어갔죠. 오늘 말씀에 보면 허비했다고 했습니다. 26절에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렸다. 돈을 다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가난이 오는 겁니다. 가난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병 하나 고치려고 하다가 가난까지 오게 됐습니다. 물질적인 가난, 이 고통도 찾아왔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들을 쉽게 만나고 싶겠습니까? 만나서 혹시나 또 실수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또 피가 나와버리면 대인 기피증이 충분히 생길 수 있는, 혼자 방에 틀어박혀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주 복합적이고 다중적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 여인의 상황입니다. 여인의 나이를 알 수는 없지만 결혼이나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12년이니까 무려. 그리고 결혼을 했고 임신을 했다 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죠. 자궁에서 계속 피가 난다면 위험한 상황입니다. 심각한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나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유지된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더 중하여졌다, 더 악화돼 버린 거예요. 12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12년을 그냥 산 것이 아니고 버텨왔겠죠. 어떻게 버텨왔을까? 죽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내가 세상 끝내자. 이런 비참한 상황이 이 여인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소문을 듣자마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지금 처음 들었을까요? 12년 동안 자기가 몸 아파했던 12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지금 들었을까요? 우리는 앞에서 몇몇 구절들을 이야기들을 보았고 또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병을 고친 이 사람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귀신도 쫓아냈고요, 중풍병도 고쳤고 나병도 고쳤고 베드로 장로의 열병도 고쳤고요, 손 마른 사람도 고쳤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구체적인 병명은 없지만 많은 병자들이 혹은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은 이미 전국에 퍼져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인은 이제야 그 소문을 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문을 들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언제 이 소문을 듣게 된 거죠? 여인이 혈루증 치료를 위해서 해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본 뒤에 들었습니다. 정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관계적인 고통이 극에 달했을 때,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소문은 못 들은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 거죠. 못 들은 게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귀가 없었던 거예요. 여인에게 믿고 기대할 만한 무엇인가가 남아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지 못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의지할 데가 없고 기대할 만한 모든 것이 사라지니까 그제야 예수님의 소문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 찾으십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바닥에 떨어져야 비로소 천부여 의지없어서 하나님께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미리 찾으면 안 될까요? 잃어버리기 전에 진즉 찾으면 안 될까요? 여호사밧 이야기를 참 많이 했죠.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116만의 군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 나 이거 감당할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116만의 군사가 나가긴 나갔지만 아무도 죽지 않고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잃어버린 게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미리 찾지 않고 먼저 찾지 않고 116만 군사를 믿고 움직였다면 전쟁에서 승리는 했을지 몰라도 116만 중에 누군가는 죽었겠죠. 잃어버리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찾고 116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찾고 의지했더니 잃어버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얻었어요. 승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믿는다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그 무엇인가를 더 신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소유일 수도 있고 군사력일 수도 있고 힘, 권력 이런 것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가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 한번 기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왠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 근데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맡기면 금방 해결될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왠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결론이 날 것 같고, 근데 눈에 보이는 그 무엇인가에 맡기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게 되죠. 그렇지만 나를 고치고 회복하는 능력은 보이는
그 무엇이 아니라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계속 말씀드리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요. 그냥 땅에서 찾고 헤매고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이로의 이야기와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야이로는 자신이 믿는 유대교 율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달려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야이로도 예수님 나 소문을 듣고 온 거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고. 근데 야이로는 그게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절망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말을 흘려들으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야이로가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딸이 죽었다는 자기 집에서 온 사람들의 말, 딸이 죽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이 모든 것들을 흘려들으면서, 예수님처럼 흘려들으면서 계속해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게 흘려들었다는 증거죠. 집으로 계속 갔다는 말이. 여러분, 야이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고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딸이 죽었다는 말을 흘려들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의사와 돈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더 컸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을 흘려들은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 중에는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이 있는가 하면 흘려들어야 될 말이 있습니다. 이걸 잘 구별하는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은 귀담아 들어야지 유익한 것이고, 흘려들어야 될 말은 흘려들어야지 유익합니다. 근데 그걸 거꾸로 귀담아 들어야 될 말을 흘려들어버리고 흘려들어야 될 말을 귀담아 들어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귀담아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듣게 되면 고통만 커집니다. 여인은 예수에 대한 소문을 흘려들었기 때문에 고통만 12년 동안 당했습니다. 흘려들어야 될 말을 귀담아 듣게 되면, 야이로가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그 말을 흘려들었더라면 두려움만 커졌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 우리의 고통과 두려움을 벗어나게 해줍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말들, 낙심시키는 말들, 절망적인 말과 상황은 흘려들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자유와 능력,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니엘 기도회 11일차 임선주 찬양 선교사님 기억하십니까? 길거리에서 여자 혼자 찬양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이죠. 사탄이 와서 속삭인다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니까짓게 뭘 한다고 길거리에서 여자 혼자 몸으로 찬양을 해? 니까짓게. 여러분, 귀담아 들어야 돼요? 흘려들어야 돼요? 흘려들어야죠. 근데 이 말은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겨냈잖아요. 십자가에 복음 붙들고 이겨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꼬드긴 것도 뱀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말로 공격하는 거예요. 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만 먹으면 죽어.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들었어요. 근데 뱀이 와서 이거 먹으면 하나님 돼, 이 말을 귀담아 들었어요. 까꿀로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고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과 사단의 속삭임을 구별해야 됩니다. 귀담아 들을 것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흘려 들을 것은 과감하게 버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된다는 말이라 할지라도, 1억 천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흘려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고비를 못 넘어가요. 우리가 약속을 걱정해요. 이거 드리면 약속이 안 될 텐데, 이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못 드리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의 고통이 육체적이고 종교적이고 정신적이고 관계적인 차원까지 너무나 엄청난데, 여러분 12년 동안 지속된 정도라면 그 자포자기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들리자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행동하고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까지 감행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텔루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접촉을 해버리면 내 부정이 그 사람에게 옮아가서 그 사람도 부정하게 돼버려요. 물건도 부정하게 돼버려요. 그리고 부정한 것들은 다 깨끗하게 또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수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무리들이 있다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기회인 거예요. 예수님 혼자 계시다면 여인이 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여인인데 유대인 남성에게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손을 댈 수 없잖아요. 근데 무리들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손을 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한 거예요, 이 여인은. 그래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용감하게 다가가서는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낫겠지.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 신뢰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여인의 부정이 예수님께로 옮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그리고 능력이 이 여인에게 거꾸로 역행을 해가지고 이 여인의 병과 그리고 부정을 다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또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역행한 거죠. 역류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지혈하는 정도가 아니고 근원을 치료해버렸잖아요. 근원을. 여인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소문을 귀담아 들으면 그리고 행동하면 여러분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다 잃어버린 것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라도 귀담아 듣게 되면 예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12년 고질병이 치유가 됐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겠죠. 여자다운 삶이 이제 가능한 거예요. 이제 당당한 거예요. 이제 괜찮은 거예요. 비록 가난해졌지만 여인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진정 예수님께 갈 걸. 그때 갈 걸. 우리도 진정 예수님 찾을 걸. 내가 그때 기도할 걸. 이런 후회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 찾고 곧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치유가 일어났으면 이제 목적을 다 달성했기 된 것 같은데 예수님이 손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야이론이 지금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데 중요한 질문을 드리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이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이 여인뿐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누가 네 옷에 손을 댔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러죠. 예수님, 무리들이 많아서 이렇게 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누가 손 댔냐고 찾으십니까?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을 겁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무리들 틈에 있었지만 여러분, 무리들과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죠?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은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이 믿음으로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무리들 틈에서 밀려서 닿는 것인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은 손만 댄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손대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대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 이 여인에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내 손만 잡아도 내가 구원 얻을 거다.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믿음으로 손댄 이 여인을 찾으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을 치료하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지만 그 능력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사람의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무리 중에는 이 여인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의사들을 쫓아다녔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소문이 당연히 났겠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지금 야이로 길 가기 바쁜데 찾으신 이유가 창피를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너 부정한 데는 왜 나한테 손대? 그거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시려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무리들 앞에서 공부하신 거예요. 네가 믿음 있는 여자다.
근데 그 믿음이 내 능력을 통해서 네가 구원받겠단다. 그 믿음 드러내시려고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 쫓아다니기 때문에 다 믿음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옷자락에 손을 대지만 믿음 가지고 손 대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대는데 예수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옷자락에 손댈 용기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러면 되는 거구나.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으셨는가?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다는 것. 이거 말씀하시려고요. 시간이 일부러 지체되는데도, 야이론이 지금 다급해 죽겠는데도 일부러 이 여인을 찾아서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인을 찾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여인을 찾았을 때 여인이 나와가지고 다 실토를 했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평안은 구원이에요. 그리고 병에서 놓여서 이미 치유가 됐지만 병에서 놓여서 자유할지어다. 이제 병 안 걸릴 거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접근을 하고 접촉만 했다면 치유만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는 순간 구원과 치유가 함께 옵니다. 예수님은 이거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이 돌아갔더라면 치유만 받고 돌아갔겠죠. 근데 예수님 찾았고 그 여인에게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 여인은 구원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현장을 보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전달받은 소문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라사인의 지방의 사람들이 귀신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소문 듣고 와가지고 현장에 달려왔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현장에 있으면서 목격한 사람들, 오늘 여인처럼 예수님께 접근하고 접촉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이게 예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시는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일을 목격만 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서 손을 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뻗으세요. 예배의 자리, 말씀, 기도, 찬양의 자리에 와서 손을 뻗으세요. 그냥 앉아있다가 뒤에 기대고 앉아서 말씀 듣고 가지 말고 손을 뻗으세요.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손 붙잡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찾는구나, 우리를 주목하실 것이고 만나 주실 것이고 말씀하실 겁니다. 다니엘 기도에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옷자락에 손 잡는 거예요. 아직도 예배 시간이나 이런 다니엘 기도 같은 시간에 손을 뻗지 못하고 현장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아직도 기대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보다도 더 믿겨지는 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아직도 그거 잃어버려야 돼요. 그거 잃어버려야 하나님 볼 거예요. 읽기 전에 오세요. 읽기 전에 굳이 잃을 필요 없잖아요. 야곱처럼, 히스기야 임금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바디메오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세요. 옷자락 붙잡는 거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다 병 고침 받았고 생명을 연장받았고 형과 화해하게 됐고 모든 문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이게 옷자락 붙잡는 믿음이고 도전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나를 찾아 만나러 오시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반드시 만나시고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가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